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명성께서 설교를 한 걸 가지고 김용민 씨가 운영하는 평화나무에서 공격하는 방송을 내보냈더라고요. 제가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집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 보면은요,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두 쪽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교단 중심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하느냐? 다른 흐름이라 이거죠. 정치적으로 라인이 다르다 이거죠. 왜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하느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거야. 교단 내에서 서로 입지가 다르니까 어느 정도 뭐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아니, 정치 라인에 따라서 설교를 하러 가도 되고 설교를 하러 가면 안 되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제가요, 최근에도 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청빙 제안을 받았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에서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가연히 가서 큰 교회라고 시달리면서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또 소신껏 목회도 못하면서 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라리 큰 교회 부임을 해가느니 개척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아내보고 우리 개척을 새로 하자. 우리 교회는 이제 안정이 됐다. 많이 성장이 되었다. 누가 와서 목회를 해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니 개척을 새로 하자 했는데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로서도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만 했을 뿐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감동이 뚜렷하다면 그때는 뭐 이렇게 상의할 게 아니라 결정을 하고 진행하면 아내가 이제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최근에 말고 그 이전에 한참 전에 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단의 영향력 위치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 큰 교회에 관련되신 분입니다. 저를 그 교회에 추천을 하고 싶은데 함께 있는 정치적으로 라인이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은 제가 양쪽 라인하고 다 가깝게 지낸다고. 그래서 한쪽으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돼야 이 교회에 추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추천하지도 마시고 제 이름을 앞으로 언급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어느 라인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교회에 부임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거든요. 큰 교회,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뭐 사립이 많겠죠. 대외적으로 인지도 올라가겠죠. 활동하는데 보탬 힘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가 영향을 받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가서 말씀에 물타지 말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모습이죠. 김관성 목사님이 명성교회 초대를 받았다.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거는 하등의 비판 여지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거기 가서 왜 세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요, 누가 왈가불가할 일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된 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딴소리, 인간적인 개똥처럼 얘기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헛소리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뭐 평화나무 입장에서는 명성교회가 싫겠죠. 마음에 안 들겠죠. 반대,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가서 김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내용, 이 방송 내용도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위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죠. 김관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목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기대해 주겠습니다는 그런 성도가 있고, 돈을 쥐어주면서 좀 놀다가 와라, 이렇게 하는 분 있고, 누가 더 좋느냐, 돈 주면서 놀다 오라고 하는 성도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편집을 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것을 폄하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도움이 안 되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도 없고 그냥 형식상 의례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보탬이 된다, 그 얘기가 주요 논점이거든요. 근데 마치 기도해 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없고 돈을 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한 것처럼 악의적인 편집을 했어요. 이제 김용인 씨의 잘하는 일이죠. 이 평안나무가 잘하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많은 목회자들을 망가뜨렸죠. 얼마나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깨끗한 적, 개혁에 앞장서는 인물인 척. 사실 그렇지는 않죠. 얼마나 불의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찬송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추락시키는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막말을 심하게 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고 기독교 이미지를 추락시켰습니까? 그게 이제 김용민 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깨끗한 척, 본인은 거룩한 척, 본인은 개혁을 하는 사람인 척, 이러고 있어요. 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김관성 목사님하고 교류를 하거나 뭐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행신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4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도 많아요. 이 정도면 안정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접받으며 인정받으며 얼마든지 누리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접어두고 개척을 새로 하죠. 그것도 근처에서 하면은 성도들 따라올까봐 멀리 울산으로 내려가서 개척을 했죠.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욕심이 있으면, 누리는 데 관심이 많으면, 돈독이 오르면 이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리고 잘한 것, 인정할 만한 것, 훌륭한 것, 박수 칠 만한 것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한 가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전체를 싸잡아서 끄집어 내리고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참 못된 죄성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자들 난도질해서 뭐가 남겠어요? 저도요, 제가 언급하는 사람은 딱 정해 있어요.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목회자들 싸잡아서 욕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실수로 그렇게 말할 경우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할 자격이 저한테는 없으니까요. 다만 한국에 너무 파괴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악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는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상대가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거죠. 어떤 평안나무는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송이죠. 김용민 씨 역시 마찬가지고요. 김관성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난도질하고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 걸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서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